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보겠습니다. 90편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90편)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다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두 절 읽습니다. 너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너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세상 것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마귀도 영원하지 못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마귀도 무정갱 속에 들어가는 날이 와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우리 인생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성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어느 시간표가 딱 되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는 인생을 찰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찰나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아침에 풀에 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저녁은 시들어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중에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의 얘기예요. 시편의 거의가 모세 또 아삽이 썼던 시인데 오늘 유일하게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게 다예요. 다윗이 80% 이상 썼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한 시편 중에 딱 하나가 오늘 90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소망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 오늘 분명히 말하죠.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나이다. 제 나이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모르겠어요. 금방 지나가요. 잠깐입니다. 좀 있으면 70, 좀 있으면 80.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중에 붙잡을 건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건희 씨가 지금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상속세가 11쪽에 있어요. 1원이나 가지고 가요? 1원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센테르나 섬에 유배되어 마지막 죽을 때 제대로 한마디 하고 죽은 거예요.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땅 한 평 차지 못하고 돌섬에 죽는구나. 그러나 칼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한 예수는 지금도 그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뭐 알렉산더가 징기스칸이 대단하게 나라를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거처를, 여러분 안방이 거처가 아니고 여러분 집이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처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다 처소를 두고 사는 사람과 이 처소를 상실한 사람은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께 두되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2절에 오늘 정확하게 말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내 앞에 있는 것은 이건 지나가는 일이구나. 거기에 벌벌 떨 필요 하나 없어요. 내 앞에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다. 이것도 지나가는 시간표가 있구나. 코로나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도 지나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지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왔다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잠깐 왔다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개가, 강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세상 것에 영원하지 않은 잠깐 왔다가 없어질 그런 것 가지고 생명 걸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가 보세요. 그게 오아시스가 아니잖아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인데, 세상 것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절대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루 보고 쫓아가다가 오아시스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마지막 다 그냥 목말라 죽듯이 사막에서 죽듯이 우리 인생이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난 인생은 한마디로 오늘 시편 90편 소망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있죠. 눈 딱 뜨는 순간에 소망 있죠. 맞다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기가 막힌 글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원성의 축복을 누리려면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막 40일씩 금식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제가 그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데는 금요일 철야 예배 마치고 저희 포항 시내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산으로 쭉 올라가고 기도원 터 위에서 차 파킹하고 기도하러 또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순 바위들만 돼 있어요. 막 돌로 돼 있고. 그런데 거의 저녁에 이제 철야 예배 마치고 기도하러 올라가면 몸부림치시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들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해요. 그러네. 어떤 때는 내가 쫓아가서 아줌마 좀 제발 좀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와 있는 거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도 없이 막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큰 소리 안 쳐도 다 기도돼요. 그렇잖아요. 뭐 큰 소리 안 쳐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말씀도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말씀이 내게 사실로 믿어지는 거지.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원의 감격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그게 그 말씀이 사실로 와 부닥치겠어요? 부닥치지 않지. 근데 진짜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니 절대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한 길일 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때부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짧은 인생 중에 유한한 인생 중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소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갖고 갈등 안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다, 마음에 품고 있다 이 말은 뇌에서 벌써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새벽기도 가야지. 근데 난 내일은 새벽기도 안 가야지. 벌써 뇌가 기억하고 있어요. 작동이 안 돼요. 행동으로. 뇌에서 다 컨트롤합니다. 뇌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내 영혼까지도 지배해요. 뇌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딱 품는 순간부터 벌써 뇌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벌써 생각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에 뇌가.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딱 하는 순간부터 기억하세요.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탁 맞먹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죠. 그럼 예수님 성자가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건 맞지요? 성령은 지금 어디 계세요? 물구름이 바라보고 있어. 너 기도하니 좋니? 이거 바라보고 계세요? 성령은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 하나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다니면서 임마누엘이 내게 누려지는 사실을 모른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잠깐 동안 우리 인생 얼마나 어리석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티끌로 표현했어요. 3절에 보면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티끌처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4절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5절 이렇게 말씀해요.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런데 저녁에 되면 풀이 8, 6절에 보니까 풀은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짧은 인생 중에 영원한 것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하루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시작하면 인생은 최고 행복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인생은 최고의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건강의 최고 조건입니다. 제가 평생 저는 결단한 거예요. 저는 전수사 때부터 설교를 말씀 중심으로 설교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설교학 마지막 설교학 시험이 설교학을 3학점짜리를 2개 해야 맞춰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학은 뭐냐면 졸업할 때는 그 교수가 비디오를 갖다 놓고 15분 설교를 찍어요. 그럼 어떤 때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수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평가해 주라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설교할 때 제가 사마천의 사기를 진짜 좋아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진짜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로 서론을 쭉 전개하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으로 쭉 연결했어요. 그래서 결론도 어떤 때는 사마천의 사기 살짝 얘기해 놓고 결론 내리고 이렇게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설교 평가에 기승전결이 너무 정확하다 그러면서 지적을 했어요. 교수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인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고 말은 입에서 막 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점수 깎일까 봐서 말은 못했어요. 그때 제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설교하겠다.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사람 말로 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시작하면 그 인생은 돼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션을 발견해요. 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으면 그 미션이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풀과 같이 살아가는 꽃을 보고 가다가 시들어가는 저 영혼, 저 친구들에게 내가 영원한 걸 소개해 줘야 되겠구나. 오늘도 그 말씀 붙잡으면 찾아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마지막 진짜 올바른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응답 옵니다. 응답 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간증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아니 옛날하고 당신은 달라졌다. 이런 말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다. 올바른 신앙생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 꽃핀 인생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시들어간다니까요. 그 꽃이 영원한 꽃이 어디 있습니까?
냄새도 안 나고 향도 없는 좋아하는 영혼이 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가짜잖아요. 진짜 꽃은 전부 시들어요. 왜? 영원한 꽃은 없다니까. 영원한 향기를 바랄 수 없다니까, 인생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원한 것처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영혼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첫날 같은 축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